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남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소일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그 친정 부모님들은 저희를 이제 삼남 삼녀로 저희가 부모님이 이제 형제를 두고 계셨고, 아버지는 굉장히 좀 엄하신 그런 가정과 또 어머니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셨어요. 저희는 침례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일찍 부모님이 기독교에 입문하셔서 교회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좀 빠지실 때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교회 인도자들이나 또 목사님, 또 신학교 그 지망생이나 이런 분들을 늘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또 접대하고 이제 그런 이제 어머니셨어요. 그렇게 쭉 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성품이시고 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잔잔하게 잘 챙기시고 또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셔서 뭘 이렇게 세밀하게 기억하고 하시는 그런 걸 좀 잔잔하게 잘 섬기시는 이제 그런 어머니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쭉 크다가, 6남매가 다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오고, 또 저도 이제 성장해서 이제,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이제 살았는데, 제가 이제 24살쯤에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80년도에는 그 종말론 세미나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언니랑 저희가 이제 열심히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도 세미나도 듣고 이러던 중에 저희 둘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일주일간의 세미나를 이제 참석하면서 언니가 10월 달에 그 세미나에 같이 참석했는데, 어떤 시사나 또 다가올 그 계시록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말씀을 쭉 하실 때 언니가 굉장히 두렵게 여기고, 10월 달에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언니가 삶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교회도 좀 어떨 땐 가기도 싫어하고 그랬는데, 언니의 삶이 확 바뀌면서 이제 거기에 참석한 이후로 또 성경 공부를 계속 이제 가는데 침례교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모임으로 이제 언니가 공부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니가 저렇게 가다가 말겠지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언니 보고 언니 왜 같은 교회에 안 나가고 언니는 다른 교회로 가느냐고, 한 가족이 같은 교회를 다녀야 안 되겠나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언니는 그 말에 개의치 않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달라진 모습에서 제가 이제 좀 저를 이제 보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성가대라든지 또 청년회 간부를 하고 또 새벽기도나 철야기도, 산기도 아주 이런 열심으로 빠지지 않고 이제 종교 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다음에 86년 2월에 이제 3일간 박신규 형제님 복음 집회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권유를 받았는데 그 전부터 이제 일령아,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막 우기면서 갈 수 있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해도 제 이 마음 속에서는 뭔가 조금 이렇게 후련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좀 속이고 있는 것도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던 중에 그런 질문을 한 번씩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고 천국 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또 어쩌면 내 의로 갈 수 있다고 대답은 하지만 내가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자꾸 들기 시작했고,
그런 중에 이제, 그리고 또 새벽 기도나 이 산기도나 이런 철야 기도를 가면 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어떤 눈물의 통곡을 하고, 저희 그 침례교 밑에는 지하에 이게 기도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막 벽을 잡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 이제 큰 언니가 보고 제가 좀 미쳤나 싶을 정도로 제가 울며 통곡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언니가 아주 이제 열심히 믿는 걸로만 이제 생각을 해왔죠. 이제 그렇게 해도 그때는 후련했지만 지나고 나면 또 이 죄의 어떤 그 뿌리가 내 속에 일어나고, 분노가 있고 또 미움이 있고 또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것들을 늘 반복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이런 이제 생활을 쭉 해오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죄를 좀 없이 해보려고 하지만, 물론 남들보다는 착하지만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이런 반복된 생활을 쭉 하다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게. 그러던 중에 이제 박신기 형제님과 이런 이제 복음 집회를 제가 참석하면서 처음에는 이 복음이 뭔지도 몰랐고, 그런 거에 대해서 터치해주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분도 없었고, 그냥 뭐 작정 열심으로만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이제 그 3일간의 집회를 다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나도,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싹 트고,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찔러주는 말이 전혀 좀 제 마음이 터치가 안 됐지만, 그 기간에 3일간에 마지막 날 이제 복음을 쫙 푸는데, 제게 있는 그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거를 그림을 쫙 그리면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그 보따리를, 죄의 짐을 다 가지고 가셨다는 그거를 도표를 그리면서 하는데, 제 마음에 그동안에 죄를 안 지어 보려고 무척 노력했던 그 죄의 짐이 그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이 무거운 이 짐이 싹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니한테 그 얘기를 막 했더니 이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 언니 이게 진짜일까? 진짜 이게 믿어져?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언니랑 이제 교제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언니는 계속 이제 모임에 나가고 있고, 저는 침례교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2월에 구원받고 4월 달이 되면 고난주간으로서 늘 교파교회는 이제 금식을 하고 그 일주일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주간에 이제 제가 참석하게 됐는데, 청년회를 담당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그 고난주간에 금요일이 되면은 십자가를 다 그리고 거기다 촛불을 켜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거기에 불에 태우는 그런 이제 의식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그거를 의식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게 이제 별로 제게는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자꾸 이 행위의 얘기를 전도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거는 아닌데, 주님이 우리 죄를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왜 또 뭔가를 하라고 하느냐. 이제 여기서 제 마음에 분별이 딱 서면서, 이제 모임을 이제 옮겨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모임으로 이제 박신기 형제님이 그 교회를 공단교회라는 이제 대구에 그 모임을 개척하고 계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날 이후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고, 그러면서 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 두 딸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이제 막 집에서도 난리가 나고, 일반 그 교파교회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하던 우리가 나가버리니까 이제 막 소문이 참 소집사님네들 딸들이 이단에 빠졌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뒷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이제 남동생 둘이가 학생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얘들이 이제 우리와 똑같은 케이스니까 열심히 이제 저희들이 옷도 사주고 이제 그 학생회 캠프도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동생 둘이를 억지로 이제 뭐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해서 이제 캠프를 보냈는데 얘들이 창세기 3장에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우리 의로는 안 되는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대신 그 한 마리의 어린 양 대신 그 양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그걸 듣고 와서 얘들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들도 이제 모임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분리한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당교회에서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40~50명이 모이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노후를 안 쓰고 만찬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박신영 형제님이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 구원받지 않고도 이제 같이 이렇게 교류가 되고 하니까 결단을 내리시면서 이제 노을과 만찬을 하겠다고 이제 교회에 공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자 말자 이렇게 표를 했는데 한 반반씩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반씩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저도 이제 침례교만 다니고 노을과 이 만찬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이게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됐는데 한 번은 이제 햇불지를 갖다 주시면서 정말 이 주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매라면 이 부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런 이제 글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그래 난 이제 구원받고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제가 순종하겠다 하고 이제 거기에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이제 표를 하고 이제 이쪽 무리에 남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그 반대하는 분들은 나가시게 되고 이제 그분들만 남게 되면서 저희를 이제 대봉동 교회로 연결을 주시고 박신경 형제님은 이제 그 남원 쪽으로 이제 거기 사역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가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봉동 교회에 이제 저희가 열 몇 명이 이제 그때 청년들과 학생들이 구원받고 이제 대봉동으로 연결이 됐었어요. 이제 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침례에 대해서 이제 받기를 원했는데 제가 이제 그게 또 순종이 안 되었어요. 저희는 침례교였기 때문에 제가 침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아멘이 안 됐는데 또 이제 처음에는 안 받고 또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래 지난번에 내가 믿기 전에 침례 받은 것은 단지 물에 가서 나왔을 뿐이지 어떤 죄에 대해서 거듭난 상태에서 내가 침례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쯤 돼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자발적으로 제가 받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대봉동교회에서 제가 침례를 다시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그 대봉동 교회를 거기는 그때만 해도 대봉동 교회는 할머니 이 노년층이 많으셨어요. 교파교에서 아주 분위기가 활발한 분위기에서 대봉동의 그 좀 분위기가 좀 노년층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적응이 참 어려웠는지 이제 박신경 형제님이 너희들이 대명동으로 한 달 만에 이제 대명동으로 이제 갈 것을 권유하시면서 저희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이제 대명동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가게 됐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저희는 이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아마 한 열 몇 명이 그쪽에서 또 한 달 만에 대명동으로 옮기면서 조금 교회에 저희가 좀 염려를 끼치게 됐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들거든요. 대명동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교파에서 다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족 구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86년도에 대명동 가면서 그때 당시가 아마 대명동에 저희들이 많이 가족이 연결되면서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교파에서 열심히 했던 그 열심으로 섬기다 보니까 대명동 교회가 부쩍 이제 숫자가 늘고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역사를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88년도에 이제 형제님을 이제 뭐 인도하시는 형제님을 통해서 한 번만 그냥 부담 없이 바라고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좀 많은 부담을 갖고 또 이제 저희 큰 언니가 이제 결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제 둘째 언니와 저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지 결혼에 대한 별로 이제 큰 언니가 좀 어려운 결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권유해도 잘 이제 손도 안 보고 교회 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쟤들이 이단에 빠진 데다가 결혼도 안 하려고 하재. 이제 또 큰 언니는 또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 이러니까 부모님 마음에 근심이 말이 아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남동생 둘을 이제 대명동으로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무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걔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대명동으로 또 오게 되고 이제 결혼으로 이제 선을 8월 달에 딱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고 또 언니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딱 이제 한 번을 보게 됐는데 이제 형제님이 굉장히 순하고 온순한 어떤 그런 면은 좋지만 뭐 또 아무래도 이제 결혼 처녀 때니까 좀 더 이상형이 높고 그런 이제 분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많이 높아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8월에 봤는데 9월 달에 이제 직장에서 어려움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그래. 이제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 그래.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가 순결하고 또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마음이 높아 있느냐. 지금까지 안 지켜줬다면 네가 지금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면서 제 마음이 확 낮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그 가정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인도하심이라면 환경과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면 제가 이제 순종하겠나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런 환경을 이제 갑자기 허락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날도 이제 저희가 참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가족끼리 가정 집회를 하고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고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저녁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 이제 사직서를 내고 이제 우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저를 굉장히 신뢰하고 또 직장에서 또 막 복음을 전하고 하면 막 이렇게 이단이라고 몰고 이런 환경이 있었는데 한 7년 근무하니까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또 많이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제 말도 안 들어주고 복음도 제가 막 전하고 이제 그런 환경이었지만 근데 이제 직장 안에서는 또 신뢰를 얻고 한 7년 근무하면서 이제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게 정리가 되고 그래 환경을 이렇게 주님이 바꿔주셔서 이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저보다 3살 더 위에 있는 언니한테 제가 이제 양해를 이렇게 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괜찮다 하면서 먼저 가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이제 12월 달에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언니가 5개월 후에 이제 언니도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이제 언니들한테 좋게 보였나 봐요. 좋게 보이면서 언니도 결혼할 마음이 생겼는지 제보다 이제 5개월 후에 다시 이제 결혼을 둘째 언니가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첫째 언니가 결혼에 좀 어려웠던 언니가 저희랑 이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언니가 참
이 언니가 결혼도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결혼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원망하는 그런 왜 하나님 계시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런 어떤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언니를 어떻게라도 구원시켜야 되는 이제 그에 대한 굉장히 중압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회가 복음 집회가 있으면 무조건 데리고 다니고 이제 또 교회도 데리고 오고 했는데 언니 마음이 아직 이게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괜찮다 하면서 나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너나 잘 믿으라 하고 언니 욕도 하고 막 이제 그러다가 집에도 찾아도 오지도 마라 하면서 이제 언니가 늘 그런 이제 우리한테 어렵게 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간곡히 부탁했어요. 언니, 내가 오늘만, 이번만 내가 부탁을 하고 더 이상은 내가 언니한테 교회 가자거나 믿으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이번만 허락해 달라고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언니가 의외로 그래, 그러면 이번만이제 하면서 아주 이렇게 딴 데 같으면 거부할 텐데 이상하게 수긍을 하고 그래 알겠다 하는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표현이 긍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참석하고 개인 교제를 딱 하던 순간 허인우 형제님 집회였는데 언니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그 여인을 통해서 교제하는 순간 언니가 자기 모습을 보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구원받고 변화됐는데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얼굴이 그 근심과 걱정이 있던 그 얼굴이 확 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작에 못 믿은 것이 너무 후회된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남부교회에서 저희랑 이제 동력을 하고 잘 섬겨주고 있거든요. 180도 다른 이제 성품으로 언니가 또 결혼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주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섬기고 하는 그게 탁월한 그런 이제 언니가 되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0년도 이제 이강인 형제님이 가시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장로 한 분 더 세우고 또 이제 전임 사역자를 이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쭉 기도하던 중에 교회에서 일꾼이 일어나게 이제 한 반년 이상을 기도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받은 말씀은 그 룻기 4장에 룻과 보아스의 그 대목을 쭉 읽으면서 룻이 이제 그 보아스의 그 밀밭에 가서 이제 청혼하는 그 나의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얘기했을 때 보아스가 그래 그러면 내일 성문에 가서 내보다 더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가 물은다 하면 물으고 물으지 않겠다 하면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하는 그 장면을 쭉 이렇게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사장에 이제 성문 앞에 가서 보아스보다 앞서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으겠냐 하니까 물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가 가보니까 그에게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줘야 된다 하는 그 대목에서 이 기업 물을 앞서 물을 자가 그럼 나 안 하겠다 하고 신발을 벗고 하는 그 장면을 쭉 보여주면서 제게 이제 이 고난이 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이 물을 그런 어떤 그 보아스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제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맡기신다면 제가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게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굉장히 그날따라 아침에 큰 확신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님한테 참여 아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다고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교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얼마 있다가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저는 이제 그 같은 일꾼을 동력하는
그런 위치에도 있어 봤고, 또, 앞서서 또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있어 봤는데, 그게 좀 쉬운 건 아니었어요. 또 제가 동력하는 입장에서 또 몰라서 또 일꾼 형제님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했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그때 당시에 좀 더 잘 이렇게 동력을 잘했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거든요. 2000년도 이제 사역을 이제 그 공무원 직장을 그만둘 때, 그때 당시에는 그 명퇴가 저희는 안 됐어요. 인원이 남방직 공무원은 명퇴가 안 되고 인원이 모자라서 답으로 충원해야 될 정도인데, 이제 그냥 믿음으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그때 당시 애들이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무렵이었거든요. 이제 좀 믿음이 필요하고 이제 발을 딛게 됐는데, 쭉 이렇게 오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뭐 인격적으로나 또 어떤 배움이나 이런 어떤 영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많이 부족하고 그랬지만, 이제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우리 본 예배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때 당시 1억 전세에 우리가 예배당을 살고 있었는데, 거의 9억에 가까운 예배당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헌금이 한 1억 7천인가 가까이 나오면서 6억에 가까운 이제 빚을 지게 되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성도들이 다 합의하에 했기 때문에 합평 중에 예배당 이제 건립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례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더 이렇게 빚 갚고 하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거의 한 3분의 1로 줄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이제 생활이 어렵고 해서 제가 이제 어느 성도 집에 이제 가사 도우미를 좀 2년 넘게 하게 됐거든요. 이제 쭉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면서 형제님도 가서 청소해주고, 저는 애들 식사 준비해주고, 애들 성경 읽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2년 넘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형제님이 이제 요 목에 뭐가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 병원에 이제 가니까, 뭐 괜찮다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막내 신우가 처녀 때, 아주 다 신우들이 다 좋은데 믿음 안에 들어와서 다 좋거든요. 주일학교를 열심히 하다가, 낮에는 일하고 또 주일학교 공과 준비하고 세소식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이제 시들 식구들이 다 체질이 좀 약해요. 기초 체력이 약한데 그게 가로가 됐는지 임파선 결핵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선생님한테 했더니만, 그러냐고,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마침 진짜 임파선 결핵이 온 거예요. 그래가 이제 이제 한 몇 개월을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이제 계속 그 일을 하고, 이제 형제님이 이제 약을 한 몇 개월 먹고 다 나았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제 그 담석에 돌이 있어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그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제가 그 수술 다 받고 있으니까 또 형제님이 이게 한 2년 넘게 그렇게 교회 생활 다 하고, 뭐 새벽 기도며 또 신방이며 뭐 집회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형제님이 좀 무리가 왔는지 신경쇠약이 걸려갖고 입맛도 없고 가슴도 초조하고 두근두근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그 서청주의 유영진 형제님을 한번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형제님 너무 지금 가로다,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더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 앞에 형제님한테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저희 사례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작지만 그래도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셨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사례비를 3분의 1 받을 동안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하면 이제 형제님이 이제 그렇게 한 100만 원 정도는 이제 교회 빚 갚는 대로 이제 돌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있는 딱 첫날이 되었어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교회 예배당 앞에 그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지나가면서 형제님 볼 때 그 중학교 동기였어요. 그래서 누구 아니냐 하니까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반갑다 하면서 35년 만에 만났는데 저희 형제님은 그 사람 이름하고 그 얼굴을 잘 기억하는 그런 좀 지혜를 주셨어요. 길로는 어두운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역에 굉장히 많은 유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5년 만에 만난 중학교 친구를 이제 만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동기 모임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너를 굉장히 찾고 어디 있는지 이렇게 수소문하고 있다고 한번 그래 언제 모임이 있는데 한번 꼭 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 형제님이 그러냐 하면서 그래 이제 갔는데 그 친구는 키가 180이 이상이 되고 저희 형제님 키가 작고 제일 끝과 제일 앞에 앉는 사람이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직업을 뭐 하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묻다가 이제 목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상황을 조금 이제 듣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교파교회 그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항만업을 하는데 많은 이제 목사님들을 돕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지원을 조금씩 해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몇 년을 그분이 이제 또 좀 지원해 주는 걸로 한창 저희가 어려울 때 주님이 또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됐거든요. 주님이 때마다 이렇게 공급하시고 또 저희는 이제 돈이 이제 완전 이렇게 비상금이 완전 떨어질 때도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그때마다 이제 주님 명절에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어버이날이 되면 뭐가 필요합니다. 또 지금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희한 방법으로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때마다 이렇게 채우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제 저희가 그 24, 23 딸과 그 지금 이제 고3인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원래 이제 졸업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서 이제 둘째 딸은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이제 대학도 못 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은혜로 대학교 들어갈 때 또 기도하게 되고 주님 이 공납금을 또 공급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 주님이 또 어떻게 애들이 장학금을 또 다 받고 그렇게 이제 은혜로 이제 졸업을 하게 돼서 제가 졸업할 때 너무 감사가 됐어요. 대학도 못 시킬 줄 알았는데 졸업을 하게 되고 하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애가 첫 월급을 탔다고 이거를 돈이 10만 원 넘는 돈을 엄마 못 살는다면서 막 쭈뭇쭈뭇하니까 엄마 나는 내가 꿈이 첫 월급에 엄마 옷 꼭 한번 사주는 게 내 꿈인데 왜 그 꿈을 막아요 하면서 꼭 사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억지로 이제 제가 그에게 돈으로 옷도 한번 사서 이제 주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애들이 클 때 사춘기에는 뭐 많이 안 해준다고 투정 그런 투정들을 참 많이 하고 또 이제 특별하게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도 많이 못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주님이 학교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의외로 이 대학 들어와서는 뭐 초중고는 거의 학원으로 많이 선행학습을 하니까 좀 밀리고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대학 들어와서는 이 아이들이 더 이렇게 철이 들면서는 열심히 해주었어요. 이제 때마다 자기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칭찬받고 그래도 상위급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걸 보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난 장학금 못 받으면 내가 공부도 못 하는데 하는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졸업하게 되고 주님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염려하고 제게는 믿음이 없어서 할 일이 염려 금심이었지만 주님이 앞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같이 도우신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영적인 면에서도 그래 엄마 그 젊어서 고생은 괜찮다 하면서 성장할 때는 참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친구들하고 비교되는 것도 많았고 그런 걸 몰라서 엄마한테 반항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거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우리 가정이 좋은 것 같다고 그래도 많은 걸 배우게 됐고 지금 철들어서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런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지금 또 없고 부족하고 하니까 더 이렇게 주님을 붙들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또 두 딸들이 아주 헌신되게 잘 독려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막내도 구원받고 또 예배에 감사도 하고 또 주님이 언제라도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좀 힘든 가정이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앞서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가 되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